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졌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제 사도행전 13장은 기독교 선교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이 성도들이 설립한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조직을 탄탄하게 갖추어 모교의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로 쓰시는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섬긴다는 말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절정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세계 선교 역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도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결국 그 말씀이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해 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름 아닌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 때문에 고난까지 받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졌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곧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결코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지혜요 지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해주고, 그래서 말씀은 결정적일 때 결국 나를 살려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교회의 생명으로 삼아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외면치 말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말씀을 보존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보존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언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구체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날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집사님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하는 무거운 심적 부담감으로 소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계속 이어지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이 들어서 아내 집사에게 본인이 받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나누는 순간 놀랍게도 아내 집사님 역시 똑같은 감동을 받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도 확실한 주님의 음성 앞에 더 이상 망설임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들 부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그날 이후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마다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이 귀로도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교가 내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엘리 대제사장처럼 내가 매주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대제사장인데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쩌면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강력한 증거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 벼락처럼 그에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고 심히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일 때 생각나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사람이고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전혀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니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금식하거나 먹고 살 양식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신들의 실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금식하며 섬겼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절정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금식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절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증언하는 역사의 진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집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말씀이 기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저는 금식하며 예배를 드릴 정도로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던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묵상하다가 교우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예배를 쉽게 드리고 가볍게 드린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없이 관습으로 드린다 하는 것을 때때로 우리가 숨길 수 없기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촛대를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얽히고 설킨 삶의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지 그 문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점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무의미하고 혹이라도 관습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를 계속 반복하다가는 엘리 제사장처럼 언젠가는 크게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를 제게는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지, 그 음성이 내 가슴으로 들려지고 나를 격동하는 경험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의 말씀의 감동이 언제 사라졌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을 가르고 예배가 가정의 영적 흐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예배하다가 금식하며 참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만드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금식하며 예배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여 역사를 바꾸는 주역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역사의 진실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진 제가 언제였는지, 어느 때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말씀이 나를 격동하여 희열을 느끼며 투주목지며 아버지 앞에 감격의 찬송을 드렸던 때도 있었는데, 혹시 언제부턴가 내 가슴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이 내 영에 들리지 않는 삶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체크하게 도와주십시오. 에베소 교인처럼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게 사모함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에 들려지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영의 말씀에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연히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연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와 성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있기에 내가 있고, 말씀이 있기에 내가 살아있고, 말씀이 있기에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들어질 수 있도록, 이 안디옥교회 예배가 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밤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시부터 부끄럽습니다. 정말 내가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또 목사로서 내가 절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버지 내가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려움을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전히 제게 계속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모하는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식하며 예배드렸던 그들처럼 금식하며 목양하고,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금식하며 유모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듯 내 사람 백성의 말씀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부터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절정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회복되고 내 영의 귀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온 영으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 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 십자가 교회가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국 대한민국이 이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금 이 침묵 기다에 나지 않지만은 가난과 여러가지 전쟁과 종족 분쟁으로 고통하는 온 열방 세방 세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보존해 주시사 주의 은혜를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고센 땅을 구별한 같이 주의 백성들이 구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